또 누구에게도 알려서는 안 되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의 이끌림을 받아서 도무지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 선생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세상에 내려가면 이것만큼은 절대로 말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이 세상에 가서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저도 알 수가 없고 여러분들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유추해 볼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되는데 자라나지 못한 사람은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두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데 이 두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이 좀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이 그들의 머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각종 지식을 가르쳐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사도 바울이 14년 전에 셋째 하늘로 이끌림을 받았습니다. 그 셋째 하늘을 낙원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도저히 표현할 수 없고 또 누구에게도 말해서는 안 될 말을 들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을 들었을까요? 제가 그렇게 추정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만큼은 반드시 말을 해라 라고 하는 그 음성도 그 말씀도 들었습니다. 에베소서를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부터 9절까지 표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어요. 이 은혜가 무엇입니까? 셋째 하늘에 낙원에 이끌려 올라갔다는 겁니다. 다시 고린도 후서 12장 4절 현대인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보고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나는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도저히 표현할 수도 없고 또 누구에게도 알려서는 안 될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추정을 해보건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영혼이 생명이 자라나지 아니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와 지식을 가르치는 일을 누가 한다는 겁니까? 교회가 한다라고 하는 것을 추정해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울 선생님에게 말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추해 볼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을 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에베소서 3장 8절 표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었어요. 이 은혜가 바로 낙원의 이끌림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자 9절 보겠어요. 9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합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영원전부터 감추어져 있던 비밀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첫 번째는 말하지 말라고 그랬고, 두 번째는 반드시 세상에 나아가면 이 말만큼은 하라라고 말씀을 하였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바울 선생님에게 이 말만큼은 반드시 하라고 한 말이 무엇일까요? 9절 보니까 이 계획이 무엇인가를 밝히게 하셨습니다. 10절 이제 개역 한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10절부터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밝히라고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세상에 내려가면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10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각종 지혜를 알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5장 18절을 보니까 사람을 창조하기 위해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한 목적은 사람이 거기서 영광을 누리고 영화롭게 살 수 있게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 사람을 창조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적이 에덴 동산에서 무너져 버렸어요. 영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되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고 영생할 수가 있었는데, 이 계획이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지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계획을 준행하기 위하여서 교회를 이 땅에 세운다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바울 선생님에게 말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세상에 나가서 밝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것을 밝히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과 12절, 13절까지 읽겠습니다. 곧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 영광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이 목적을 하나님께서 이루기 위해서 아담을 창조를 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예쁘게 빚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사람 아담을 예쁘게 흙으로 빚었습니다.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영혼이 생명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전도서 12장 7절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영혼을 창조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겉사람, 흙으로 겉사람을 창조하였고, 이 겉사람은 씨 맺는 열매를 먹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속사람은 있어요. 이 속사람이 바로 영혼이라는 겁니다. 이 영혼을 하나님께서 창조를 했어요. 이 영혼을 창조를 하셨는데, 이 영혼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버리면 영생을 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22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이루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기 전에 생명나무의 열매를 다 먹어버렸다면 영생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히 함께 사는 겁니다. 즉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되어버리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를 못하기 때문에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한 몸이 되어서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누구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마귀로 말미암아 인간이 타락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져 버렸어요. 이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세워주시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을 했고, 창세기 3장 2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실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교회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앙 고백을 했어요. 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었어요. 당신은 신이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라고 하는 엄청난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17절 보겠습니다.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18절 같이 하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누구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계획이 언제부터 세워졌다고요? 창세 이전부터 아버지 품속에 감추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영광을 받았습니다. 쇠지하늘 즉 낙원으로 이끌림을 받아서 엄청난 영광을 보았어요. 너무너무 좋은 영광을 보고 나서 두 가지를 말씀을 했어요. 첫 번째는 이 세상에 내려가서 이 말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추정을 해볼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이 말만큼은 반드시 세상에 내려가서 말을 해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이 말의 본뜻이 무엇이다고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속해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또 말씀을 하고 또 말씀을 하고 그러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교회, 즉 반석 위에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져 버리면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기지를 못합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어요. 하나님께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겁니다. 이것을 알게 하시는 이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은 내 아버지가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아버지가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었다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는데, 이것은 육적으로나 혈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야만이 주님을 영접을 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가 되어버리면 악한 자가 손을 댈 수가 없어요. 만지지도 못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을 보시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가 됐어요.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계속해서 24절 보겠습니다. 24절, 지금 24절이죠. 그는 허물과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그렇죠. 22절부터 보겠습니다. 22절 또 만물을 같이 합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그럼 교회의 머리가 지금 예수님이고 교회의 몸은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23절 보겠습니다.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과 한 몸 된 사람을 교회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악한 마귀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을 감추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 건물을 교회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이 건물을 성전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에다가 엄청난 투자를 하는 겁니다. 건물을 아주 화려하게 짓고 그 건물에다가 엄청난 조명 시설을 가지고 또 조경, 인테리어를 막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건물이 바로 교회라고, 또 이 건물이 성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악한 마귀가 믿음의 사람들의 눈을 가려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신 주님을 통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눈에 보이는 이것을 교회다, 성전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주님하고는 하등의 상관이 없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교회를 위하여서 헌신을 하고 교회를 중심으로 모이고 교회를 중심으로 말을 전도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여러분들인데 내가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내 몸속에 있어요. 이 우리 겉사람은 생물학적인 인간입니다. 배가 고프면 먹어야 돼요. 피곤하면 잠자야 됩니다.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졸리면 잠자야 되는 겁니다. 또 갑자기 있잖아요.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또 그것을 막 먹기 위해서 뭐 돈도 벌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걸 겉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겉사람은 어느 시점이 되면 늙어버려요. 지난번에 7080이라고 하는 노래 부르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걸 유튜브로 한번 보게 되었어요. 7080은 말 그대로 70년대와 80년대 유행했던 노래를 부르는 가수들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젊었을 때 그 노래 불렀던 그 사람들이 이제 50대가 되어가지고 나왔는데 그 젊었을 때 20대 그 푸푸됐던 그 예쁘게 생겼던 그 사람들이 50이 넘어서 이렇게 TV에 나오니까 야 늙었더라고요. 아무래도 늙어서 보니까 옛날의 모습이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겉사람은 그렇게 늙는다는 거예요. 이 겉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겉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속사람이 있어요. 이 속사람을 무엇이라? 교회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보겠어요. 에베소서 3장 16절 같이 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우리의 속사람이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을 영혼이라고 하는데 이 영혼이 머리 되신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서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사람은 늙어요, 안 늙어요? 늙지 않아요. 속사람은.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교회가 되지 아니한 속사람은 늙습니다. 막 늙어가지고 있잖아요. 아주 그냥 신세한탄하고 말이야. 아주 그냥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으로 속사람이 살아가는 겁니다. 이 속사람이 진짜 사람이에요. 겉사람이 진짜 사람이 아니고 속사람이 진짜 사람이에요.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속사람이 죽는 것이 아니라 겉사람이 장막을 벗는 거예요. 육신의 장막을 벗는 겁니다. 옷을 벗는 것처럼 겉사람을 벗는 것을 죽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돌아가신 분들 이렇게 염하는 것, 특별히 이게 입관 예배를 이렇게 드리다 보면은 편안하게 누워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막 아주 그냥 염할 때 꽉 이렇게 쪼이면서 묶어도 아프다고 얘기도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지금 속 사람이 그 겉사람에게서 빠져나와 버렸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고통은 누가 느끼냐 하면 물론 육체가 느끼지만은 실제는 영혼이 그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무엇이 된다? 교회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좀 어려운 말인 것 같지만은 잘 기억을 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을 수가 있어요.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주기 위하여서.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되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이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복음을 믿어야 돼요. 율법을 믿어서는, 율법을 통하여서 노력을 해서는 교회가 되질 않아요. 복음은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설명을 했어요. 창세기 3장에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할례 언약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에서 말씀하시겠다. 새 언약을 선포를 하셨는데 그 새 언약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우리 생각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해 주시겠다.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셔서 내 안에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이 복음을 믿는 것이라고 제가 엄청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믿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교회가 됐어요. 이렇게 교회가 되니까 영혼은 절대로 눕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어요. 3장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이 뭐예요? 강건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 사람은 눕지 않아요. 속 사람은 막 젊은 모습으로 이렇게 온전히 보존이 되는 겁니다. 겉사람은 다 죽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관예배 착 하면서 말이야 이제 마지막 얼굴을 덮기 위하여서 세안을 세수도 시키고 메이크업도 막 예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돌아가신 분이 너무너무 좋아요. 내 얼굴에 말이야 이렇게 메이크업 해주니까 좋습니다. 그런 말 합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죠.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영혼을 벗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혼이 그 육체를 벗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과 육체가 이제 하나의 몸으로 있었을 때 우리가 생물학적 인간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진짜는 무엇이라고요? 속사람이에요. 그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무엇이 되면? 교회가 되면 강건해진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지옥을 여행을 해보니까 지옥에 있잖아요. 자기의 아버지가 고통을 받고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자기의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틀니를 했대요. 근데 돌아가시기 직전에 틀니를 빼주지를 못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틀니가 입 안에 박혀있는 그 상태로 장례를 치렀다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옥에서 보니까 세상에 아버지가요 틀니를 낀 채로 막 고통을 받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가 되지 아니한 즉 구원받지 못한 영혼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가 되어서 구원받았습니다. 즉 영생에 들어갔어요. 영생에 들어가면 무엇이라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해진다. 여러분 속사람이 건강해야 돼요. 여러분 속사람이 왕성해져야 되는 겁니다. 비록 우리 육체가 좀 힘들고 그러다 우리의 속사람은 건강해져. 이게 교회예요. 교회.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설립하기 위해서 영원 전부 둬서 우리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고 또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사람을 창조한 목적입니다. 이것만큼은 사도 바울에게 반드시 내가 세상에 나가서 이건 사람들에게 알려라. 그러나 첫 번째는 알리지 말라고 하는 비밀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를 했기 때문에 깊이 다루지 아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씨앗을 우리 안에다가 주는 겁니다. 이걸 조음밭이라 그래요. 조음밭에 하나님의 씨앗이 떨어지니까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좋은 밭에 하나님의 씨앗이 떨어지는 거예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을 해요. 인내로 결실을 하는데 이 과정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습니다. 27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 줄 알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자라납니다. 자라나가지고 이제 곡식이 되는 겁니다. 땅에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 돼요. 이 곡식이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태어나면 이제 갓난아이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때부터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이때부터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믿음의 경주를 막 달려가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부터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21절 보겠습니다. 만물이 저 영광의 형체 밑에만 보겠어요.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변화되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 생명이 자라나는 겁니다. 계속해서 자라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보겠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저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만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이 복이 있어요. 저 첫째 부활에까지 완전하게 자라나야 돼요. 이걸 아마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하늘에서도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말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아무튼 제가 그렇게 추정을 해보는 겁니다. 하나를 더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보겠습니다.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어요. 23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각각 차례대로 부활을 해요. 첫 열매는 예수님입니다.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저 사람이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이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생명이 자라나 버렸어요. 그리고 교회로서 최고의 영광을 누리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교회로 우리가 이제 태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돼요. 즉 생명과를 먹어야만이 영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거듭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음을 믿는다고 그랬습니다. 복음에 대해서는 누누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다. 율법의 행위를 쫓아가면 큰일 나버리는 거예요. 복음을 믿었어요. 이제 우리가 곡식, 즉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태어났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났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순간부터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오직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잉태되었을 때, 그러니까 사람이 결혼을 했어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이제 아이를 갖기 위해서는 남자의 씨앗이 여자의 자궁 속으로 들어가면 그때부터 생명을 잉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잉태를 하는 순간부터 이제 구원의 역사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어나지 아니하면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유산도 할 수가 있다 그래요. 지금은 고도로 발달된 사회지만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본인이 임신한 줄도 모르고 유산한 줄도 모르는 여자들도 있다고 합니다. 워낙 스트레스가 심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면 이제는 무엇을 먹고 사는 사람입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이요. 이 사람의 영혼이 강건해지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교회로 낳아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과 10절을 보니까 첫 것을 폐하고 두 번째 것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걸 하나님의 뜻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2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제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것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즉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을 했던 할례 언약과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제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증거를 하였습니다. 이제 하늘 보좌에 올라가셨습니다. 이걸 승천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히브리서 9장 11절로 12절을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당신의 피를 성소에 뿌려서 영원한 속죄를 완성하시고, 베드로전서 3장 22절을 보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되어서 제자들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왕권을 가지고 다시금 돌아오셨습니다. 그것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현대인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에
그렇죠.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느냐 하면 진리의 성령 안에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의 성령은 예수님을 알게 하고 가르치게 해서 진리 안에서, 기록된 성경 안에서 예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아,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알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니까 아, 하나님께서 나를 말이야 구원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 몸을 찢어버렸는데 이것은 만세전부터 예정되어 있던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지혜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이렇게 알게 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이전에도 동일하게 주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주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려오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들려오는 겁니다. 시편 보겠습니다. 시편 130편 5절을 보겠어요. 나 곧 내 영혼은, 그죠? 아까 제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이 교회가 되는 것을 영혼이라고 그랬어요.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듣기를 원해요.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무엇을 먹는 겁니까? 이제 생명과를 먹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마음에 뿌려져서 확실하게 주님을 알게 돼요. 이렇게 알게 되는 순간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니까 이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구나 라고 하는 것이 알게 되고, 예수님께서 제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듭났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요. 본인은 알게끔 되어 있습니다. 확실하게 알아져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속 사람이 막 강건해지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진리의 성령 안에 누가 있어요?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저분이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저분이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지금 내 안에 계세요. 내 안에서 무엇을 강건하게 한다고요? 내 영혼을 강건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강건. 아주 그냥 젊은, 아주 패기 넘치는 젊은 영혼으로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영혼이 자라나게끔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강건해지는 것을 영혼 구원이라 그래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 곧 결국이라 그랬잖아요. 믿음의 시작이 아니고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첫째 부활이에요. 이걸 믿음의 경주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같이 39절까지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저것을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38절 시작. 그러나 믿음에서 뒤로 물러난 사람들은 내가 기뻐하지 않겠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자.
그렇죠. 뒤로 물러나면 안 돼요. 뒤로 물러나 버리면 생명이 자라나지 아니에요. 생명이 자라나지 아니하면 물론 구원은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지의 부활에는 참여할 수가 없어요. 아마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제 초지의 부활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들이 그들의 머리가 되어서 아마 그들을 각종 하나님의 지혜로 가르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만큼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지 말라고 했고, 그러나 세상에 나가서 반드시 말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교회가 되었어요. 교회가 되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건강해져요. 우리의 육체는 말이야 시간이 지나면 겉사람은 말이야 늙어지고 또 관 속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흙 속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영혼은 그렇지 않아요. 영혼은 건강해져서 아마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하나님 나라, 즉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니까 영혼만큼은 지금 내가 세상에 내가 나이가 말이야 70이 넘어서 그렇죠. 영혼은 말이야 아주 이팔청춘 아주 18살 아니면 19살 17살의 그 모습으로 아마 성장을 했을 겁니다. 왜냐면 꽃다운 나이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영혼이 늙어버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 교회가 되지 아니하면 영혼도 동시에 늙어버려요. 그러나 교회가 된 사람은 절대로 영혼이 늙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이 복을 우리 꿈민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